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전도서 7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글자를 따라 읽으면 적당한 중간인이 되라는 권면 같습니다. 남에게 흠 잡힐 일을 만들지 말고 적당히 중간쯤에 있으라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18절 상반절을 읽으면 더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이는 속된 말로 양다리 걸치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성경은 참으로 율배번적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반드시 의인과 지혜자는 되고 악인과 우매자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는 지나치게 의인도 지혜자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헷갈립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18절 하반절을 마저 읽어야 이 판단의 난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무슨 일에서 벗어난다는 말인가요? 16절에 스스로 패망과 17절에 기한 전에 죽음에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패망을 자초하고 이런 죽음을 부르는 것은 지나치게 의롭고 지나치게 악할 때 일어나는 것이니 이를 잘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살면서 별의별 인생을 다 보았습니다. 그가 체험한 모든 인생을 종합해서 정리해보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란 말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죠.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장수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멸망하고 악인이 호사하고 장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기가 막히고 화나는 일이지만 이러한 일들은 빈번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나치게 의인도 악인도 지혜자도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데 과연 솔로몬은 어떤 의도에서 오해를 사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일까요? 이 표현의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중도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말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좌파 우파가 갈라져 싸울 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가운데 노선을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쪽으로부터도 강력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척도는 justice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중요하지 않고 의를 지향하는 편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나의 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나 의라는 중심이 있기에 우파든 좌파든 의를 지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소위 적당한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의라는 자기 중심을 갖고 이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에 관한 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용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중용이란 노장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는 안문지족 혹은 과불급의 경지를 추구하는 철학사상이지요. 이는 늘 자기를 경계하여
과욕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권면하는 것은 지나치지 말라는 과불급의 자세입니다. 이는 자신을 경계하여 과욕을 금지시키는 삶입니다. 또한 의인인 체하고 악인인 체하는 자기 속임의 자세를 금지시키는 것이지요. 선거 때가 되면 늘 정치적 이합집산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치가 절대적이고 최고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이때에 맞춰 정치적 짝짓기를 하는 모습은 참으로 줏대 없음을 보여주는 씁쓸함입니다. 시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의 중심을 따라 줄서기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런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 하나입니다. 중심이 없고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는 일을 가리켜 박쥐 같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육군인지 공군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박쥐의 정체이니 자기 정체성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가리켜 박쥐 같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옛날의 선비들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고 충절을 기본으로 여겼습니다. 정치인이 선비였고 선비가 정치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와 충절을 갖춘 선비 같은 정치인을 그리워합니다. 자기 중심을 세워 시류가 아닌 원칙과 진실에 입각해 처신하는 정치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단 정치인에게만 요구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크게 요구되는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이를 적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도와 중용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권면을 충실하게 따랐던 한 인물을 기억합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악평을 받은 왕이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느 쪽으로든 치우치지 않는 균형 감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자세로 언제나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산 중용의 사람이었습니다.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의한 중도와 중용의 믿음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사회는 집단 이기주의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공선의 입장이 아닌 자신과 집단의 유불리만을 따질 뿐입니다. 절대 양보하지 않고 내 이익과 배치되는 것은 적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려도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없습니다. 실은 도덕적 권위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교회마저도 세상의 훈계를 듣고 있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의에 따른 중도와 중용의 처신과 믿음을 세상에 말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의의 중심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처신, 과욕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처지를 지키는 중용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사방에서 밝혀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바른 처신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중심에서 중도와 중용의 태도를 살게 하옵소서. 악한 타협으로 난리를 치는 이 땅의 비도덕적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